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은 메인 타이틀로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부제목으로서는 마게도냐 교인들의 넘치는 기쁨의 비결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봉독에 올려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8장 말씀입니다.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마게도냐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이 칭찬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특히 고린도 후서잖아요. 두 번째 편지인데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좀 권면하면서 마게도냐 교회의 믿음의 그 풍성한 연보에 본을 받으라 하는 그런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연보에 대한 말씀의 비중보다도 환난의 기쁨,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석하면서 세 단락으로 여러분과 함께 큰 은혜의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의 넘치는 기쁨의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성경을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들이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은 그 당시 빌립보 교회, 혹은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을 다 총칭해서 부르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들도 있는데 아주 편의상 그냥 마게도냐 교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게도냐 교인들의 넘치는 기쁨의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고린도서 8장 2절에 환난을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보면은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넘치는 연보. 그런데 어떠한 그들의 상황에 직면되어 있었느냐 하면은 많은 환난의 시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저는 포커스를 이게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은 기쁨이 넘쳤을까? 기쁨이 넘치니까 자동적으로 헌금도 넘치는 거죠.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예물 드리겠습니까? 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오늘 핵심은 뭐냐면은 마게도냐 교인들의 그 믿음에 대한 건데 그러면은 기쁨이 넘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1, 2, 3단락을 풀어갈 때 원인이 무엇이었던가를 금방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마게도냐는 발칸반도의 그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들 혹은 마게도냐 교회는 무슨 환난을 받았길래 많은 환난을 받았다고 했는가?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종교적인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마게도냐는 이방인 나라잖아요. 이방 도시인데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개입해가지고 종교적인 핍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슨 또 환난이 있었느냐 하면은 로마의 피지배 식민지로서 굉장히 정치적인 압박과 경제적 수탈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마게도냐 그대로 두었다면은 살만한 그런 도시인데 로마가 지배하면서 금광이라든지 자연의 모든 이런 산물들, 금강채굴,
혹은 목재, 삼림 이런 것들을 다 경제적으로 수탈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껍데기만 남기고 다 뺏어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살기가 너무나 아주 궁핍하고 힘겨운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이 지금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풍성한 연보했다, 뭐 은혜 받았겠지, 할렐루야, 보통 이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연보에 대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커스는 거기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배경이 그러니까 잠깐만 언급합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에 허덕였어요.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그런데 극심한 가난이라고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아주 가난의 밑바닥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극심한 가난이냐? 끼니도 이어가기 힘들 정도로 가난했다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러한 밑바닥에 최악의 가난 속에서 있는데 다른 교회, 어려운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뭐 기근이 오고 재정난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건 자시하지 않고 그들이 십시일반 힘에 겹도록 성경에 나왔어요.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이 말이야. 힘에 버겁도록 이 말이야. 힘에 버겁도록, 힘에 겹도록. 그것도 강요한 게 아니고 자원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지금 산입에 거미줄 치게 되어 있고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교회 어려운 교회 소문을 듣고 내가 또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인데 내가 쥐어짜서 다 힘에 넘치도록 다른 교회 도운다? 이게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남의 얘기처럼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자신이 이것을 행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격을 좀 받아야 되죠. 야,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어떻게 했길래, 누구길래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저는 이런 데 도전을 받습니다. 가슴 아파하고 우리를 가슴 아리 해야 되죠. 은혜라는 것은 그냥 좋았다, 기분 좋았다, 느낌이 좋았다, 행복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막 한번 도전받으면서 거꾸로지는 것도 은혜 중에 하나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런 믿음의 힘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환난 가운데. 그런데다가 풍성한 연보도 마게도냐 교인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다 내어줬다는 얘기예요. 다 내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비결이 뭐냐? 고린도 8장 1절로 제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만 1절로 넘어가 봐야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아하, 답이 여기 나와 있구나. 은혜를 받았구나.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요 생각했습니다.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머리가 영리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 정도 은혜 받아가지고 그만큼 봉사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는 무슨 은혜냐? 제 나름대로 성경적인 흐름을 통해서 분석해 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받은 은혜가 뭐냐? 성경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흐르는 사상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에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은혜가 있다는 말이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마게도냐 교인들이 받은 은혜가 뭐 별다릅니까? 같은 은혜예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는 첫째로 구속의 은혜예요. 구속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참 야곱의 지렁이 같고 그야말로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를,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은 그리스도에 내게 주신 사랑을,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들에게 그대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들은 우리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리고 아끼고 그런 물질을 초월했다는 거야. 물질관이 확립됐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면서 자신에게 한번 잘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믿음의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 유명한 루터는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다 이랬어요. 그런데 물질을 왜 우리가 이렇게 그 참 숭상하느냐? 이것은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면에서는. 그러나 캐피탈 레터를 쓰는 가시를 할 때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일반적 신이 많아요. God 신이 많은데 그 중에 신 중에 하나가 만몬신이 있던 거 아십니까? 이 물질에 비유에는 악령들이 물질을 주관하고 있는 강력한 그런 소스를 제공하면서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타락하게 하는 것이에요. 뭐 아간과 게하시 아시잖아요. 뭐 저 물질 저 뭐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뭐 가룟 유다까지 뭡니까 유명한 발람 선지자에서부터 물질로 타락해요.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믿음의 여부를 결정하는 거야. 우리가 영성 우리가 제 아무리 영성 외쳐도 물질에서 자유함이 없이는 그 사람의 영성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물질과 영성은 손이 있다면 손바닥과 등과 같습니다. 옷이 있으면 안감과 극감과 같은 거야. 그런데 40일 기도 몇 번 하고 엄청나게 성경 알고 뭐 나름대로의 뭐 여러 가지로 뭐 봉사도 많이 한다 합시다. 그런데 물질이 문제에서는 자유하지 못해. 계산해. 자꾸 머리가 잔머리 돌아가요. 그럼 물질에 자유하지.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죄송합니다. 데살로니 아니고 이게 마게도냐 교인들은 자기가 지금 굶는데 죽어가는데 떼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물질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야. 물질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거야. 이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 제가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흘러왔는가? 제가 볼 때는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부터 크게 영으로부터 흘러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여러분 하박국 3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은혜 입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러면 마게도냐 교인들은 그렇게 물질에 자유했다고 그러면 은혜를 입었다고 답이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아이고 뭐 그 정도 은혜 있고 뭐 헌금 드리는 것도 은혜가 크게 임했기 때문에 드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은혜를 일단은 그러면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라고 설교를 끝나면은 여러분에게 뭔 메시지가 남아 돌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3단락이 굉장히 중요해요. 간단하게 3단락을 마무리할 것입니다만은 은혜를 일단 입어야 돼요. 무조건 은혜는 받고 봐야 돼. 은혜가 없이는 신앙생활을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기독교의 지금 교회사 속에서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 하나님 쓰임받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은혜란 것은 여러분이 뭐 카리스마 하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이고 자의적인 그 사랑으로서 그 상대방이나 대상의 지위, 여하 그것을 막론하고 그들의 업적과 공로, 지난 과거, 행적 이거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총과 사랑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은혜란 것은 여러분들이 뭐 무엇이 은혜인가 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두 번째 단락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언급할게요. 은혜를 성경에서 가장 소중히 생각하던 사람 중에 한 분을 소개합니다.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바울 신학의 그 학자도 아닙니다만은 성경에 바울의 서신이 신약에서 13권입니다. 로마서를 필두로 해가지고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뭐 갈라디아서, 빌빌골,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거는 옥중 서신이에요. 그리고 저 디모데전서 맨 마지막 죽기 전에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후서는 옥중 수신이라고까지 뭐 하지는 않지만 옥중에 수술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왜 때가 가까웠느니라. 디모데후서 보면 나왔어요. 어찌하든 간에 바울의 서신 13권 중에서 항상 빼놓지 않고 동일하게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랬어요.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2절이나 3절쯤 가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끝절에 그 편지 예를 들면 뭐 고린도전서 끝부분 보면은 반드시 또 있어요.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바울 사도의 일생을 한마디로 정의가 쉽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은혜 속에 살다가 평강 속에 죽었다. 할렐루야. 제가 매일 아침마다 꼭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소서. 은혜와 평강을 더욱 주소서. 베드로 전서 후서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be yours in abundance. abundance 죄송합니다. abundance. be yours in abundance.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도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기에 그냥 은혜와 평강 주소서만 하지 않고 받을지어다 하지 않고 더욱 많을지어다. in abundance, in yours. 죄송합니다. yours, be yours in abundance. 은혜와 평강이 주여 은혜와 평강 오늘 하루도 더 많이 주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와 평강 속에 살게 하소서. 은혜 속에 살다가 평강 속에 죽게 하소서. 죽음이 와도 평강 속에 죽게 하소서. 어떤 일이 올지라도 평강 속에 죽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꼭 이 말씀은 가슴에 새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할 때 은혜와 평강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도 합니다. 다른 기도도 있지만은 꼭 빠뜨리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 그 생애가 녹록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련이 많았습니까? 어떻게 견뎠을까요? 은혜로 견뎠습니다. 은혜의 힘에 의지하며 견뎠습니다. 은혜가 그만큼 강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존케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이기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풍성합니까? 넘칩니까? 예수가 풍성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예수가 빈약한 사람 많아요. 그 말은 뭡니까? 은혜가 빈약한 거예요. 은혜가 빈약하니까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살은 찔지 몰라도 그 마음 심령이 비틀어지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지는 짜서 나올 게 없어요. 나오는 게 짜증과 날카로움과 정죄밖에 불평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은혜는 우리에게 너희가 감사합니다. 칼이 있어 카라는 즐거움이잖아요. 칼이 있어 은혜가 있어야 카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로 여러분 나옵니다. 은혜 받으려면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은혜를 베풀 자기 베푸시니라고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은혜는요 뭐 그저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저 주시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그릇이 깨끗해야 되는 거야. 더러운 그릇도 주지 않고 내지도 않고 어떻게 무엇을 받아 그것을 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뭐 많지만 세 가지만 요약합니다. 첫째로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이거는 옛날로 얘기했어요. 험벌하라, 겸손하라. 왜냐하면 야고보 4장과 6절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똑같이 얘기해요. 야고보나 베드로나 똑같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 은혜 주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교만은요 참 시인하기 힘듭니다. 교만은 이게 약도 없어요. 자기가 교만인지 모르는 게 교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은혜가 있다 없다, 아이고 오늘 뭐 설교에 아니면 성경을 보면서 누구 간증에 어떤 집회에 은혜가 받았던 것보다 함부로 남을 탓하지 마세요. 자신을 먼저 보세요. 내가 좀 교만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나. 요새 일이 잘 풀리고 뭐 별일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겸손에 이걸 상실하고 말이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은혜를 받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소 인터머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친밀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항상 친밀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가족이 친밀하잖아요. 친밀한 게 무엇입니까? 요즘에는 집에 있는 애완용도 얼마나 친밀합니까? 하나님보다 가깝습니까? 안 돼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내와 부모와 남편 다 먼저 세컨데리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네 애완용을 가까이 하라. 네 남편을 가까이 하라. 아내를 가까이 이런 말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도 가까이 하리라. 할렐루야. 야고보 4장 8절입니다. 한번 이거 설명 필요 있습니까? 묵상으로 늘 지난번에 2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16편에 8절 9절 주여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이거 가까이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이 먼저요 은혜가 먼저요. 목사님 믿음이 먼저 천만에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으니 돼 있어요. 은혜가 먼저요. 은혜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밥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여러분의 모든 생명 다 직장도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 밖에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은혜 받으면 다 돼요. 할렐루야. 어디 은혜, 기도도 응답도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아픕니까? 은혜에 들어가면 그것도 치유되는 거야.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그냥 받는 것 정도가 아니고 더욱 많을지어다. 이거 yours, be yours in abundance. 풍성할지다. 은혜가 넘쳐야 돼요. overflowing 넘쳐야 돼요. 은혜가 모자라가지고 막 그냥 찌들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려면 사모해야 돼요. 간단하게만 제가 소개합니다. 히브리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됩니다. Have mercy on me.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해주옵소서. 긍휼히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돼요. 뻔뻔하면 안 돼요. 죄 지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가 찝찝하고 하면은 긍휼하심 받으려면 십자가 피로 회개해야 돼요. 항상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 물맛이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면 물맛이 죄를 지으면은 예수의 피를 통하여 즉심 받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이 말은 뭡니까? 담대히 나가라 말이야. 너희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많고 그칠 것이 많지만은 그런데 아랑곳하지 말고 회개하고 불쌍히 여김 받고 담대히 나가라. 그러면은 보좌에서 준비된 은혜를 일생 동안에 넘치도록 주실 은혜가 보좌 앞에 있습니다. 보좌, 제가 늘 자주 고백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아버지 보좌 앞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내게 지금 필요한 거 다 거기 있습니다. 주여 보좌 앞으로 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나아갑니다. 저는요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은혜 주옵소서. 보좌로 나아갑니다. 그것도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양식이 있을 때에 지금 배가 고픈데 물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배가 고픈데 먹을 양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먹을 양식이 있는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때를 따라 없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요 다리가 아파 걷지 못해 좋은 직장에 있으면 뭐합니까? 예를 들면 뭐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은혜를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나아가 어떻게? 사모하라, 갈망하라. 이 그릇을 준비해요. 갈망의 그릇, 사모의 그릇.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라는 것은 에이스 캐논이야. 헬라어로 에이스 캐논. 공허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은 빈 껍데기처럼 공허하게 날려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32장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 집에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저는 한 주간 내 묵상하면서 역대 32장을 여러분과 나누는 거지만 아주 압축하지만 저는 한 주간 내 묵상한 내용이에요. 역대하 32장 33절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있는지 보래요. 자 32장 2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믿음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했어요. 우리말로 회개하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 중략 뉘우치고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사야 38장 같은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가지고 히스기야가 이제 이리저리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전에는 내리지 아니하더래 말이야.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았잖아요. 백을 통하여 그 몸을 돌려가지고 백을 향하여 통곡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해시계를 10도로 돌리면서 15년을 생명 연장해 준 거예요.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그런데다가 히스기야 왕이 그 시대에 뭐 나라가 부강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기온 윗샘물을 막아서 물이 넘쳐. 그 당시 물은 생명이잖아요. 얼마나 물이 특히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중동 지방의 사막에 물은 생명줄이거든요. 그런데 물이 풍성하고 나라가 부강했어요. 그 히스기야 왕이 정치할 때에 성벽도 쌓고 외양간에 모든 가축들 그리고 포도주 감람나무의 열매라든지 곡식이 풍성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마 나라의 공격도 증강되고 창고마다 그 임금에 다스리는 그 모든 창고에는 은금보화가 넘치고 그리고 모든 무기 창고에는 무기가 아주 날카로운 그런 능력 무기들 강력한 무기들이 넘쳐서 그럼 그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호수아 시대에 모든 것이 그 부와 명예가 넘치다 돼 있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모든 것이 이적이 많고 굉장하다 소문을 듣고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냈어.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사야 38장 39장하고 그리고 역대하 32장 이거 한번 개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성경 없지만 성경 흐름 속에 보면 이때다 나의 역량과 통치 능력 내가 보통 왕이 아니다 말이야.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이 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시니라 그랬어요. 그 사신들이 찾아와가지고 당신 병도 나왔고 말이야. 나라 국력이 이리 부강하고 부가 영광이 가득한데 이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히스기야 왕이 마음이 우쭐해지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죽을 병을 낫고 살았고 모든 나라가 부강한 것을 여호와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은혜에 보답지 아니함으로 이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은 그의 생전에는 뭐가 있어요? 진도가 내리지 않았다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 결혼을 안 한 사람이나 결혼해도 자녀가 없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은 결혼하고 자녀가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여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대입해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당대 내가 직장 잘 다니고 내 건강 문제 없고 모든 게 별일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할 일인데 하나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고 이 말이야. 여기에 있는 소위 마게도니아 교인들처럼 형제 사랑하고 오직 물질이 자유하고 세상에 있는 탐심 같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살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직장도 잘 다니고 별로 크게 아픈 데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살아간다.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당대에는 임하지 않더라.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때를 연구까지 할 것 없어. 성경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머나세. 우리말로 머나세 이 말이에요. 아들 낳았는데 뭐나냐? 아들이냐 딸이냐 왕자냐 공주냐?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 얘기한 겁니다. 머나세가 이 아들이 그냥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정치한 거예요. 누구와? 히스기야 왕이. 바로 아들이. 여러분 자녀들 불면 꺼질세라 막 날아갈 때 얼마나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는 은혜를 갚지 아니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뉘우쳤지만은 그래 당대에는 큰 혼란이 없어서 뭐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형통했어요. 그러나 므낫세 그 아들 자기는 죽고 난 후에 므낫세 그 세대에 가가지고 이게 막 왕이 되더니 12살인가 뭐 되게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아주 악한 정치하는 거예요. 예, 뭐 그 다세가 뭐 성경 보면 나와 있으니까 뭐 산당 섬기고 아세라 목상 뭐 그다음에 바알 신상 이를 성전 섬기고 불 속에 막 몰렉신 불 속에 아들들 지나가게 하고 뭐 온갖 악한 거 다 범죄한 거예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어떻게 되냐? 므낫세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원어상 히브리 성경 쪽으로 보면은 코에 소처럼 코그리를 걸어 코를 꿰어가지고 끌고 가세요. 이 왕이 말이 임금이 끌려가서 발에는 쇠사슬을 타고 가서 고생의 물, 수고의 떡, 말로 달 환란의 떡을 먹고 마시고 그렇게 뉘우쳐가 돌아와가지고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뭐 이건 성경 보면 나와 있으니까 정리합니다. 그리고 므낫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알몬드가 아니고 아몬 왕이요. 아몬. 이 아몬 왕은 22살의 왕이 된 거야. 그 누구요? 히스기야 왕의 손자요. 여러분 손자까지 잘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손자가 잘 되니 못 되니 히스기야 알아요? 모르지. 지가 죽고는데 뭘 알아?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그 손자가 말할 수 없는 저주를 받아버려요. 22살의 왕이 돼요. 2년간 통치해서 신하의 칼에 찔려 죽어버려. 몇 살에 죽어? 24살에 죽어요. 아깝지 않아요? 그 히스기야 알았어요? 몰랐지. 지는 당대에 잘 먹고 잘 살았지. 당대에 누렸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영광 돌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일어나고 사는 것 직장 가고 모든 은혜다.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 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달라다고 과시함으로 인하여서 저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형제사랑 이웃사랑 나누어주고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질이. 그러나 믿음을 가지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아까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은혜를 이해하여서 자기의 모든 삶을 드리던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마게도냐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는 이 마지막 시대에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게 풍요한 시대요, 편리한 시대입니다. 정말 AI 시대가 왔고요. 모든 거 요즘에는 대단합니다. 뭐 이렇게 눌리면은 집에 있는 뭐 백장도 움직이고 알아서 다 움직여. 창문 커튼도 움직이고 모든 것이 행복한. 왜? 물질이 있으면 너무나 행복하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요. 물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만문신이 여호와의 그 자리를 대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세대는 제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얘기 아니에요. 우리 세대는 별일 없다. 그렇게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살아가는가?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히스기야의 후대처럼 되지 않게 하소서. 내 후손을 강대하고 자신들이 잘 되게 10편 112편 2절과 9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의인의 삶의 후손은 이 땅에 잘 되고 복되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한 세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 보답하는 삶,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유튜브 성도와 우리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받는 그릇이 준비되게 하시고 또 은혜를 받아도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답하는 삶을,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